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잘 가다가도 문득 우리의 가슴을 팍팍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뭔가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주변을 들여다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 모든 것이 잘 되겠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싹 터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막 열심히 정신없이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만 급하지 내가 이 가는 길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과연 내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젖어들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에 몰두하여서 그것을 떨쳐버리려 하지만은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열심히 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문득문득 불안과 두려움이 또 올라온다면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인생은 언제나 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항상 brand new day입니다. 처음 우리가 살아보는 날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초행입니다. 처음 걸어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오직 나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에게 효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오직 나만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낯선 날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언제 끝날는지, 그리고 어디서 끝이 날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 역시 모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폴란드 대통령 네 분과 여러 강요들이 탄 비행기가 그만 추락하였어 9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 앞에 다가오는 끝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바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난서부터 뭔가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과연 그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가는 대로
대세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할 뿐 무엇이 그것의 내 길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를 문득문득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명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실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갑다. 인생은 고해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그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해서 그래서 이 땅은 빨리 떠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 아니겠나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이 막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며 정리하면서 이래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누군가가 내가 가는 길을 먼저 다녀와서 미스터 조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저는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살아보신 분 아시지만 산악이 굉장히 험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여름에 훈련을 나갔는데 밤에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가 이게 참 희한한 동네라 가지고 산을 타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프레시 하나와 지도 한 장밖에 없는데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앞으로만 걸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대장이고 제 뒤에 2, 30명이 따라오는데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전기로는 우리 대대장이 그럽니다. 야 조중이 지금 어디 있어? 근데 제가 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조그마한 오솔길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 오솔길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누군가가 그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솔길을 쭉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길이 조금 큰 길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게 지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길이 나와서 그때부터 궤도를 잡아가고 그때 그 오솔길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마 나무꾼이 만들었거나 누가 산책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일지요. 그때 그 누가 그 길 하나 안내해 준 것이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온 소대가 방향을 잡아가는 방향의 지렛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누가 나에게 내 길을 안내해 주고 가이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수많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도를 득도했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 우리 모든 인생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나 나나 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고민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굴 보고 따라오라 그러겠습니까? 오래전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민 오면서 돈 한 10만 불 들고 오면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꼬드김 받아가지고 가서 부어놨더니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틀림없는 길인 것 같으나 그 길을 따라가 보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솔로몬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함쓰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이민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가 어떻게 돼서 제대로 된 길을 할까 하고 힘을 쓰고 애쓰며 전후좌우를 살펴보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인생도 여러분의 길을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루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요? 저는 자식을 하나 잃어봤습니다. 자식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심령으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무능력하든지 자식은 아파 죽어가는데 아비 된 도리로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 이외에는 참 무력함을 제가 느꼈어요. 단 하루도 내 자식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었으며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서로 피차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방황과 우리의 이런 형편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안내할 안내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안내할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방황하는 인생의 길을 안내할 안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을 오직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할 안내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I am the way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way,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거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만약에 예수님 말고 여러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I am a way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I am the way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아주 황당한 상황인데 GPS, 여러분 GPS 아시죠? 내비게이션, 요즘 이렇게 탁 틀면 길 안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돈 주고 샀어요.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디 먼 길을 가야 돼서 그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주소를 탁 하니까 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야, 정말 좋구나. 어떻게 길을 이렇게 잘 안내주나. 그래서 그 길을 안내를 따라서 쭉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이분이 점점 뭘 느꼈냐면 이 뭔가 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자꾸만 뭔가 산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GPS를 안내를 따라가는데 산골로 계속 가는데 뭔가 모르게 점점 험악한 곳으로 가는 느낌이 받다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앞이 새카맣게 보여서 이분이 급브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서가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차 밖에 나와 보니까 차가 바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차는 뒤로 돌아오면 되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 앞이 절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내자인 자격이 있을까? 우리의 초행인 인생에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갔다 와봐야 하는 사람이 안내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LA 오면은 LA에서 투어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따라 나옵니다. 그 가이드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가이드는 이미 다 가봤습니다. 안내자는 먼저 가봐야 안내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저편에 있는 죽음의 뒤까지도 다녀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리턴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은 결국 죽음인데 죽음 이후까지 갔다 온 사람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일을 이미 다녀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까요? 우리를 죽음으로 안내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가? 하나님께로 안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안내한다. 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가요? 그것은 인생이 두렵고 불안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의 심정을 아십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 물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금붕어를 처음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붕어에다가 또 이제 어항까지 사가지고 저희 집에 놨는데,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좋아하다가 야구 클럽 가지고 이러다가 고막 공이 날아가가지고 어항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팍 깨졌습니다. 물 다 쏟아지는데 금붕어가 그때 3마리인가 살았는데 7마리 중에 3마리밖에 안 살았는데 딱 까졌는데 금붕어가 파닥파닥 뛰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붕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볼 때 저 금붕어는 지금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파닥파닥 뛰지만 저대로 두면은 100%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본 원리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원리 가운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고기 보고 옆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물고기 보고 야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명령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뛰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내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대야에다 넣어줘야 그 물고기는 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었어.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해야,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I am the way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되는 원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그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하려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건 원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생명 있는 삶의 회복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 하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야 풍성하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로 돌아온 물고기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보셨습니까? 물에서 나온 고기가 퍼덕퍼덕 하다가 나중에 아가미가 벌떡벌떡해서 보기에는 반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물고기를 물로 다시 돌려보내면 조금만 있으면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힘있게 왔다 갔다 하는지요.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에 물고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퍼덕퍼덕 하는 순간에는 살아있지만 그건 살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망의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삶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다가올 죽음 앞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 수가 없고,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넘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력이 회복되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서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이 내용과 정확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그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정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면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유롭듯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형제자매님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요청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안내자로 맞아들이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녀오셨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굿뉴스요,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제가 짧은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바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